아브라함이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았거든요. 자녀가 100세에 낳고 그 외에 영적인 복도 받고요, 재정의 복을 받고요. 예? 그를 공격하려고 했던 미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굽실거리고 원수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참 아브라함의 복을 보면 이야, 나도 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참 복의 사람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말씀을 좀 선포할 텐데, 이건 사업장 하는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임하기 원해요. 자,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임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보니까요, 자, 우리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밀, 자, 7절 8절 읽을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제가 아브라함이 복받은 거 행동 첫 번째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 첫째는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뭐를 쌓았다고요? 자, 여기 7절을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8절에도 여호와께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사실 하란에 있을 때는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그랬죠, 하란의 시절은 아브라함에게서 멈춰진 인생이라고. 여러분, 부름 받은 다음에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란에서까지도 없습니다. 하란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몇 년을 걸린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은 게 40세면 35년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은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런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다시 75세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석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쪼록 영이 달라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결국 아버지를 데려가셨어요. 아버지를 데려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부르셨을 때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였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순종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달라진 행동이 하나 있는데,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는 삶이 이제 축복받을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에 얼마나 큰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삽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었어요. 이방 신이 섬기는 곳이었죠. 그곳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뭐를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집안이 우상숭배 집안입니까? 하나님의 복보다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집안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장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그 우상의 도시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되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밀을 말해도 다 아는 얘기인데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우리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여러분 세워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예배말 드리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불렀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을 낳고 셋이 또 나중에 뒤로 가서 에노스가 나아지면서 에노스가 나아진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예배가 언제 시작됐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없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에노스 때에서 비로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좀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죠. 제가 읽으면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가나안 땅 우상 숭배하는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이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때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밖에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땅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확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마다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흐릿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명확해지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세워지게 되어야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갖는 게 필요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됩니다. 하나님, 이 이방 땅에 내가 살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이 험악한 땅에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통해 내 인생의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진 예배가 돼야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집회 전에 감기가 막 왔어요. 몸살이 오고 코가 막히고 목소리까지 변조가 됐어. 큰일 났다. 강사님 모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감기가 오셔가지고 내가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밤에 너 감기 걸려서 또 2주 동안 죽다 살래? 오늘 피곤하지만 나가서 기도할래? 그 두 가지 마음을 싸우다가 그래 12시지만 밤 12시지만 가서 기도할래. 이 기도로 이겨야 되겠어. 이놈의 감기가 오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콘탱유병 먹어도 걸려. 여러분 감기약 먹어도 이게 감기가 이미 오시면 이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옛날에는 감기를 많이 고쳤는데 요즘에는 왜 감기 놓고 기도면 안 고쳐지죠? 약만 먹어야 되죠. 아 진짜 이거 너무한데. 그래서 마음속에 오늘 한번 실험적으로라도 싸워보자 해서 예배당에 지하 1층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옛날에는 감기를 다 기도하면 이기가 하시더니 요즘에 왜 감기가 안 났습니까? 아 주님 오늘도 고쳐주세요. 감기가 한 길로 왔다 알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한 15분쯤 기도했나요? 갑자기 내 마음에 야, 송이 사모 낳은 게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너 그때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던 사람 나은 거 누가 있냐? 아니 하나님이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거 못하냐? 아이 하죠. 하나님,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대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고쳐진다는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시작했어. 그렇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안 된다. 이미 걸렸다. 어쩔 수 없이 기도한다고 되냐. 약 먹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 갑자기 근데 온도가 확 눌리고 어깨도 눌리고 막 기도도 좀만 하고 올라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목사도 병원 갈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갑자기 뭔가 온도가 싹 회복되면서 몸이 난 것처럼 뭔가 갑자기 몸에 힘이 쫙 생기면서 나을 것 같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음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만 넘기고 감기 걸리게 해주세요. 그랬어. 제가 왜 오늘이냐고, 집회하는 오늘만 넘기고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믿음이 오더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이 오니까 에이씨, 어차피 싸우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내가 이 더러운 귀신, 감기야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서 막 싸우면 기도하는데 확실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부로 감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몸도 좋아진 것 같고, 그러고 잤는데 그 다음날 괜찮고 그 다음날 괜찮고 그 다음날 괜찮고 지금까지 괜찮아요. 물론 여러분 감기끼 같은 게 슬슬슬 이렇게 몸살기처럼 이렇게 오는 건 있지만 감기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나에게 하나님 글쎄 옛날엔 역사하셨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나는 외부인이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정체성을 혼미하게 흐릿하게 갖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할까? 이것부터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거.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좀 해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두려운 땅이죠. 이방인만 있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여러분 그 삶이에요. 유목민족이 이미 여러분 다 여러분 주인들이 맡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이방인으로 와가지고 뭔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배부터 쌓으면서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장이 여러분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객기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가자마자 뭐를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장, 이 가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과 가서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잣대로 막 해서 안 되네 왜 나는 복이 없는 거지 이거랑은 게임이 다른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안 그러면 미혹에 얼마든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인하시기 바라요. 오늘 예배를 위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예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속삭여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 드리면 안 돼. 좀 안타까운 게 뭐냐?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이미 기도하는 자가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도 응답도 표적도 없어요. 효과가 없어. 예배를 위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달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3,000명을 회개시켰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어. 내 안에 남들이 없는 것이 있어. 예수 이름이 있어.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도로 확신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래요 주님 그때 내가 잘려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독을 따라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아멘. 그냥 어쩌라고 빨리 끝내요. 아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데 살아계시 않은 것처럼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인되는 자리가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런 확인되는 예배는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유 또 목사님 떠들다가 이제 시간 되면 끝내겠지 뭐 이런다면 성경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여호와를 찾고 예배했다고 기록하지를 않아요. 아예.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아벨 이후로 셋이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죠.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대서 비로소 예배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계속 확인하고 확신하고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님과 사귐을 통해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요 태훈아 생일 때 뭐 얘기해야 돼 사줄게 말을 하나 남겼어요. 했더니 다음에 아빠 분명히 사준다고 했지? 사준다고 했지? 뭐 해줄까? 아 그래 건담을 해줘 건담을. 그래 나를 만날 때 사준다고 했지? 분명히 사준다고 했지? 금액은 얘기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도대체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확인을 했을 때 아 그래 내가 입으로 알았어 했으면 내가 다음에 알았어 해놓고 안 해줄까요 해줄까요? 해줄 수밖에 없죠. 몇 번이나 확인했잖아. 그래 네가 약속한 거 내가 분명히 지킨다. 그래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약속 지키겠지? 아 그렇지. 예. 여러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유목민은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목민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은요 물 얻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물은 다 주인이 있어 주인이. 영역이 있다고요. 거지도 나아바리가 있고 영역이 있듯이 여러분 유목민족이 그쪽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영역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이 양들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 부르셔 왔어요. 아시죠? 저 하나님 부르셔 온 거예요. 저 아시죠? 앞뒤 상황 안 가리고 하나님 명령 앞에 이거 양들 다 죽는 거 각오하고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 저 여기서 죽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뭐 제주도 사람들이 텃세를 엄청 부린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강 건너온 사람이다 라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지만 나그네지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런 예배를 쌓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확신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예배했어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엄청난 복을 얻었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이 은혜받고 변화되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순종하자마자 그의 삶에 달라진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 그가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예배 드리려고 하면 또 예배, 맨날 드리는 예배. 예배에 대한 그냥 인식 자체가 또 이런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들 보면 만날 때마다 만나면 또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중심, 예배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를 쌓던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복의 근원 됐죠.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부르시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밀이고요. 제가 오늘 청년에도 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에 5절인가 보면은 내 앞에 내 백성을 모으라. 이들은 제사로 언약된 자라. 예배로 언약된 자라고 했어.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로 언약하셨어요. 뭐로 언약했다고요? 예, 여러분 찾아주면 좋은데, 제사로 언약된 자라고요. 예배로 언약됐는데 그 예배를 통해 너와 예배드려 나에게 일주일에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려 그래 너는 나의 백성이고 자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예배라는 언약을 통해 너와 나만의 계약이 형성됐어.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자녀, 내가 책임져. 너의 앞길 내가 보장해. 이런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게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라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예배를 위한 예배 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예배로 언약된 우리들은 힘들어도 예배를 우선하고 힘들어도 예배 중심적으로 세워지는 신앙이 돼서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정말 잘 드려보려고 진실로 해보려고 힘쓰는 그 예배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해도 입으로다가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알고 일하게 됩니다. 우리 입은 끝없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크게요. 주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응답을 빨리 받는 기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10개 중에 9개는 다 이렇게 응답받았어. 비밀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제가 10개 중에 9개는 다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거 맞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죠? 요즘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멍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십시오. 예배로 일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입의 말의 선포를 통해서 어둠의 공기를 전해고 바꿔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었던 부분은 오늘 본문에는 내용이 없지만 여러분 제가 외치면 믿음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팠다. 뭐를 했다고요? 어디를 갔든지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고대 근동지방은 대한민국 같지 않아서 뭐 사실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물을 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우물을 팔까요? 아니면 우물을 찾을까요? 예? 대부분은요 우물을 팔 엄두가 안 납니다.
사막 땅이니까. 우리 아프리카 우물 파주는 거 하지만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우물을 찾죠. 그리고 우물 근처 아니면 호숫가 근처 물 있는 곳에다가 집을 집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그럼 아브라함도 당연하게 그 당시에 이미 우물 A, B, C, D 우물이 있다 칩시다. 그럼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다른 우물에 좀 나눠 먹읍시다. 그리고 다리를 딱 내미는 순간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저 이방인 주제, 야 우리도 먹기 힘들어. 지금 이 우물 하나로 지금 몇 명이 같이 먹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방인 주제에 어디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전박대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물을 찾아야 되는데 우물이 이미 다 찾아가지고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외지에 가서 여러분 살아가려면 우물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물 파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땅이 아니에요. 물이 너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물 파면 어려운데, 우물 파는 게 어려운데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판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미친 짓입니다. 우물 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물을 팔 때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물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도록 우물을 파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이 우물 파는 일인 거죠. 삶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잖아요. 근데 우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게 하는 일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인 사람만 우물을 파는 용기가 있는 거죠. 예. 사실 아프리카의 땅에 우물 파기를 우리가 해주고 했었는데 우물 파려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것도 여러분 장소를 정하는 것도 정하는 거지만 큰 장비가 와서 수십 미터를 뚫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중장비가 있습니까? 중장비가 없잖아요. 너무 힘든 거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삽으로 팠을까요? 물론 삽 같은 비슷한 거로 했겠지만 정말 어려운 거죠. 장비가 없는데 우물 파기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정도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걸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우물을 팠을 때 샘물이 솟아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우물 믿음으로 팔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물이 나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우물이 없으면 또 우물은 아브라함의 가족만 먹는 게 아니에요. 뭐도 먹을까요? 짐승. 짐승이 다 먹어야 되니까 작은 우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족 몇 명만 같이 먹는 거는 허용해 줄 수 있지만 이 짐승들 다 먹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물 네가 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타양살이 나그네로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 가나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우물을 알아서 터쳐 주시든지, 아니 우물도 없고 물도 없고 이미 물을 다 맡아서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부르셨으면 뭔가 대책을 세워주고 부르셔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준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우물 파야 돼요. 우물을 우리가 파야 돼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물을 팔 수 있는 장비도 없어요. 하나님, 근데 우물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며칠만 우물이 없어도 이 양도 다 죽어요 하면서 믿음으로 파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물이 있으니까 그 우물에서 먹는 거예요. 이방이 왔다. 너 우물 어디서 났어? 우리 거 뺏은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 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 그래? 이거 저거 안 되겠네.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제 다투어가지고 우물 뺏어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막 다 뺏어버리고 어떨 때는 와가지고 우물을 막 흙으로 덮어버려. 못했어 아주. 아주 그냥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 그 우물이 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에 이런 우물을 파는 신앙생활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로 말미암아 우리 사업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야 땅에 우물 파는 게 어렵듯이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서 경제를 유지하고 식당을 유지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우물을 파서 사는 것과 같이 어려워요. 이미 반로가 다 돼 있고 이미 다 돼 있어서 단골 손님이 다 돼 있어서 새롭게 우물을 파고 개설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파주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경우라 이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물을 팠을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물 파는 일을 보면서 나중에 불신자가 감동받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너와 정말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우물 파는 게 기적적인 선상이거든요. 어쩌다 낼 수 있는데 가는 곳마다 메워놨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네? 이게 뭐야 이거 신의 손이야? 그렇죠. 신의 손은 아니지만 신이 함께 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불신자가 감동받아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불신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불신자가 이야, 아니 우리는 죽어라고 파도 평생에 한 번 우물 하나 팔까 말까 한데 저 아브라함 저 이방인 5대 저기 파고 내가 해가지고 좀 뺏어가지고 다른 데 파겠는데 또 파고 또 파고 아니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찬양에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가는 곳마다 파지네. 야, 좀 이상하네. 뭐 신의 손이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시고 이걸 보게 되니까 곧 압도를 당하는. 한 번 총칼로 싸운 것도 아닌데 불신자가 압도당해서 찾아왔어. 아브라함 우리 와친하자. 아우 당신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시니 함께한다는 걸 우리가 보았으니 이제는 우리를 책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친구가 됐다니까, 당신의 보디가디가 됐다니까 우리와 함께하자고 화친 맺자고. 그래요? 아이 좋지요. 아이 그래 계약서 쓰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 이삭 때도 마찬가지. 정말 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힘든 우물 파기를 가는 곳마다 시도해서 새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새 우물을 팔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물을 얻게 하셨다는 것으로, 이것은 단순히 물을 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그래, 주여 나의 삶에도 우물을 파괴하옵소서. 우물은 경제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근원입니다. 그거를 세워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애로사항과 문제 앞에,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앞에 이 모든 것을 힘들지만 믿음으로 우물을 팠던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돌파하며, 여러분 나 같은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나의 삶의 배경으로 두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능히 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물을 광야에서 파듯 맨 땅에 헤딩하며 믿음으로 삶을 파면서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샘물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물을 파자는 거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 가는 곳마다 복의 그늘을 뚫어간 거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샘물나게 하는 역사를 통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물을 파며 그 땅을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한 거죠. 우리들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곳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다 메꿀지라도, 세상 사람은 이것을 다 메꿀지라도 계속 내가 믿음으로 파며 믿음으로 선포할 것이 오니, 하나님 이 사업장에 이 모든 하나님 직장과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우물이 파지기 원하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는 아름다운 우물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열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21장 25절과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래서 우물을 뺏었다고요. 세상은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을 통해서 삶이 윤택하게 되면 시기에서 뺏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우물을 계속 팠어요. 3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비멜렉과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우물을 판 거 너도 인정하지? 그래, 인정해. 그래, 계약서 쓴다. 이 양 7새끼를 통해서 받고 그 우물 판 증거를 삼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6장 11절 25절 말씀에서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받고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물을 메웠어요. 근데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팠어요.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러니까 야, 계속 막는데 안 되네 이게. 이러다가 나중에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삭에게 달려와서 아이고 우리가 헛질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조금만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삭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팠더라.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팠더라.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팝시다. 또 집에 가서 또 땅 파지 마시고. 자, 여러분, 우물을 팠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갔다는 거죠. 더더욱 문제와 부족함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돌파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 광야의 땅에
물이 없는 곳에서 샘 찾기도 어려운데 샘을 찾은 게 아니라 우물을 팠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그런 찬양,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다음 뭐죠? 하여튼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 여호와 이레가 안 되고 힘든 상황에도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운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 위급한 삶의 현장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든 이삭은 우물을 파면서, 우물 파는 건 신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데 어떤 그거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팔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우물이 없어도 내가 우물 파면 하나님은 물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방인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우물 파면 하나님은 우물을 주시고 삶을 살기에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죠. 우리 26장 26절에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결국 불신자도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됐다. 우물을 파는 건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신의 권능이 없이는 안 되는데 계속해서 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되지요. 오늘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삶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계속해서 안 되는 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돌파해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불신자가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술 먹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주일날도 적당히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에이, 믿으려면 저렇게 믿지 말아야 돼.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역사를 불신자들이 눈으로 목도해서 야, 정말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죽을 것 같아. 안 되나 봐. 아유,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어려워. 그런데 어머머머머, 저 사람 기도하더니 저기 미친 짓인 줄 알았더니 기도하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 이야, 진짜 하나님 계신가? 충격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여섯 예배드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물을 파지 않아. 세상 사람의 원리와 똑같아. 이러면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또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영적인 또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물을 파자. 다시 크게 외쳐봐요. 우물을 파자. 뭐를 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영적인 우물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떠났다. 자, 우리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터진 웅덩이는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물을 가두어야 되는데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가둘 수 있는 웅덩이가 된다. 이 말은 영적인 우물이 주님의 성령의 생수와 은혜의 생수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우물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우물이 되려면 우물 밑에서 샘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소생되게 하는 물이 나와야 돼. 부패하고 병들게 하고 썩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는 생수의 역사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 아는 말씀 23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물을 찾았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왜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엘림이라는 물샘이 12개가 있어요. 여기로 가면 되는데 왜 마라를 경험하게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우물의 사역이야. 너희를 광야에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 우물같이 너희를 쓸 건데 너희 우물이 쓴물처럼 마라처럼 병들어 있어. 이 우물이 이미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유익하지 못한 쓴물 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단물로 바꿔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단물 되냐? 나무가 던져져야죠.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가 던져지고 더 나가서 예수가 던져지는 게 뭐예요? 아니 단순히 예수만 믿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내 명령에 청정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애굽에 내는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쓴물이 아니라 단물 나게 해서 너희 인생 가운데 질병이 와도 한결로 딸게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우물로 바꿔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우물이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육신적으로 우물이 필요했지만 이것은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영적인 우물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물에 예수가 던져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우물이 돼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부대 대놓고 은혜 주세요. 터졌다. 은혜 주세요. 터졌어. 그것부터 보수해. 하나님 말씀을 우대해. 아이 싫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제끼고 싶어요. 근데 복만 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나의 우물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물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떠나놓고 우물 주세요, 물 주세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물을 봐야 돼요. 영적인 기도가 뭐냐? 우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 안 파졌을 때는 기도해도 은혜도 없고 생수도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생수 나오는 교회로 갈래? 그래 어디 교회 갔더니 기도만 했는데 막 은혜가 쏟아지더만. 그러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샘물 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물을 파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절망하고 안 되니까 안 나가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공감하시는 분 오른손 들고 하면 우물을 파셔야 된다고요. 우물을 보수하셔야 돼요. 이 우물이 세상과 사탄에 의해서 덮여 있어도 아비멜렉이 막아도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 사업을 막아도 멈추시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물을 파듯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안 된다고 아예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네 이러고 말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졸음만 오고 힘들어 죽겠고 그럼 포기하면 안 돼요. 남은 자 120분들은 열흘 동안 끝까지 이 우물을 파려고 기도했을 때 생수의 강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우물 받고 이삭도 가는 곳마다 우물 받고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수많이 우물을 뺏겼지만 다시 파면 팔지고 다시 파면 샘물 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겼잖아요. 여러분도 또 사단이 여러분 은혜 받아서 기도하면서 샘물 터지고 우물이 만들어지면 사탄이 그 우물 메우려고 얘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우물이 됐네. 마귀가 그냥 안 둘 거예요. 막 아비멜렉처럼 여러분 메우고 할 거고 여러분 막 흙으로 메우고 뺏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뺏겼다고 맨날 죽어라고 기도해서 은혜 조금 올려고 했더니 되는 것도 없구만. 그러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다시 믿음으로 우물을 팝시다. 누가 파요? 여러분이 파요. 목사님 봐주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우물은 여러분이 파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의 우물은 여러분이 파셔야 돼요. 신령한 우물을 파시기 바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서 우물 파기 싫어서 넓은 길로 달려가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물 파면서 영적인 야성이 만들어지셔야 돼요. 신앙생활 어렵거든요. 우물 파기 어렵거든요. 찾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지 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게 없어.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삶에서 안 될 때 우물을 파봐서 우물 맛을 본 적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우물 파니까 파지잖아요. 여러분 파졌습니까? 우물 파니까 생수의 강이 터졌습니까? 터주시옵소서.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먹 쥐고 주여 한번 제대로 한번 고백해봐요. 주여 나도 우물을 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져서 여러분 그 우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먹이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우물이 파져서 쓴물이 아니라 단물 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죠. 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고 그랬죠. 이거 성령 충만의 단계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물을 파는데 성공해서 그 성령의 우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무릎에 차면 기도하겠죠. 허리에 차고 겸손해지겠죠. 이제 건널 수 없는 강 성령 충만에 이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유업이요 다음 세대인 이삭을 세워갑시다. 뭘 세워가요? 아브라함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순종하는 이삭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인 이 이삭을 아름답게 세워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음 세대 이삭을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믿음이 개성될 제자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남은 인생은 나를 통해 예수의 사람을 세워가야 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우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나를 통해서 3명은 세워가야 합니다. 몇 명이요? 믿음의 사람, 다음 세대, 이삭같이 순종하는 세대, 믿음의 유업이 물려갈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세대. 교회 다니는 종교인 말고요, 그냥 억지로 교회만 간절히 다니는 종교인 말고, 언제 힘들고 어려우면 중단되는 종교인 말고 믿음으로 우물을 팔 수 있는, 할렐루야, 영적인 야성을 가진 사람 여러분을 통해 3명만 만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3명은 확실히 세워놓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로 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다음 세대를 기도하며 영적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강력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제자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여러분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해도 결국 남은 자가 없다면, 나는 5시간씩 기도하는데 내 후손에 믿음의 유업을 가진 남은 자가 없다면 이건 실패한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일에 예수님의 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오늘 저와 이런 분들도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꼭 자녀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꼭 내 자녀가 아니지라도 나를 통해서 3명의 기도하는 사람, 3명의 우물 팔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세워간다면 그 사람은 아름답게 승리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사람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4절에 주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계획과 뜻을 알고 끝나지 않고 그 계획과 뜻을 따라갔어요. 인도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의 음성과 음성의 인도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성은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받더라. 힘들어요. 힘들지만 봐서 하나님으로 이기고 하나님으로 세워나가는 그걸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다음 세대,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영적인 샘플을 만드는 다음 세대를 세워갔더라.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비밀인데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실업인 선교회에도 임해서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과 함께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배경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